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가랴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4장 2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순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에는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는 그의 7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 있는 7 등불에는 7 관이 있고 그 곁에는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 위에 또 하나는 그것의 왼편 위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스가랴서를 중심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으로 넘어가서 주제가 바로 순금으로 된 촛대의 환상입니다. 부제로는 7 등불, 7 관의 계시에 대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보면은 야곱이가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꾸 일러주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에 따른 겁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던 거죠. 이 어머니는 뭐예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가 거짓말한 게 아니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걸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야곱이가 에서의 복을 빼앗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예정적으로 야곱이가 축복받을 자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눈이 어두워서 헷 여자인 이방 여자를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장자를 팔아먹은 거죠. 그러한 에서를 별미를 받아먹고 축복을 해줄 수 없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성스러운 영계가 어두워서 그런 거죠. 오늘 현대교회에 역시 영계가 흐리고 어두워져서 실수를 잘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져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백주에도 더듬거리는 소경처럼 말이죠. 이런 혼돈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눈이 점점 침침해져 가지고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별미나 얻어먹고 그저 에서와 같은 사람을 축복이나 해주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가 아주 흐려져서 혼돈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참된 목사, 정말 성스러운 목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상담해 보면 성경을 너무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몇 번이고 읽었던 사람도 성경의 깊이를 전혀 모릅니다. 성경을 몇 번이고 통독을 했는데 영적 깊이가 없어요.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깊은 뜻을 찾지를 못하고 소경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저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 것 같아요.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이 깊은 진리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성령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도 절기를 말하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바로 지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들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아니,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날로 지킵니다. 유대계 달력으로 절기에 따라서 교회의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만일 속죄절기가 구약시대 같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도 제사하러 성소에 들어갔다가 죄가 있으면 그날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속죄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16장을 보면 그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는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 절기에 대한 책을 아주 잘 썼어요. 집필했는데 그렇게 해서 내놓았는데 그 책에 보면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지성소 제단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다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분이 아주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성소 안에 무슨 제단이 있기에 지성소에 피를 뿌릴까요? 그분도 종말론을 연구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책을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지성소 안에는 제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단에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나와가지고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 피를 뿌렸다는 것인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피를 뿌렸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러한 설교와 책을 잘못 보면 피를 제단에 뿌렸는지 지성소에 피를 뿌렸는지 성소에다 뿌렸는지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혼돈을 하고 혼돈이에요. 혼돈. 그래서 모 목사님은 그분의 속죄 절기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하겠기에 그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속죄절에 대한 설교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그분은 모른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이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목회를 하는 김모 목사는 지금은 세상을 그분이 떠나셨지만 그가 귀신론을 하는데 그는 참으로 성경을 위험스럽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성경에 보면은 아사셀 양이 나옵니다. 아사셀 양. 그 아사셀 양을 마귀라고 해석해 놨어요. 그러나 이 아사셀 양은 마귀가 아니죠. 그 아사셀 양이 마귀라고 하면 그 양이 어떻게 죄를 속할 수 있겠는가? 마귀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겠는가? 속죄의 제단에는 아사셀 양이 나오는데 그 아사셀 양을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김호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교인들이 한때 약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소경이면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 구덩이에 빠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경을 잘못 배운 것 때문에 교회를 헛되게 다니고 있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추석 명절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과 추석 명절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수장절,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추석절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은 원래가 중국에서 내려온 겁니다. 중국에. 이것은 이교도들의 풍습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상 숭배한다고 하는 것에서 우상 앞에 가서 절만하는 날이지, 이것이 어떻게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겠냐는 그런 얘기예요. 오해를 말고 들으세요. 이러한 점을 목사들이 몰랐기 때문에 내 교회, 저 교회도 추수감사 그렇게 지내니까 나도 한번 지낸다, 이렇게 해서 전염병이 생기는 겁니다.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몰랐기 때문에 내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로 가르쳐 주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모르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1년에 한 차례 지키는 그 속죄절을 바로 알고 지키는 교회들이 심히 적습니다. 어떤 분은 묻기를 속죄절은 구약에서 지켰던 절기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은 왜 지켜요? 6월절은 왜 지킵니까? 6월절도 구약에서 지켜 내려오는 절기 아닌가요? 6월절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인데 구약의 7절기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도 예수님이시면 아세셀 양도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아세셀 양이, 이 아세셀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라고 풀었으니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요 죄입니다. 양떼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거 다름없습니다. 죽이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잘못으로 성경 해석은 왜 일어나는가? 왜 이 잘못된 해석이 왜 이렇게 일어나냐 말이죠. 그것은 성경을 종말론적으로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론을 연구하지 않으면 앞으로는요 교인들을 다 빼앗기고 그럴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론을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종말론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을 강의하면 그 강의를 외면합니다. 안 들어요.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외치면서 신학대학에서 김천대학에서 교수들로 인해서 전화를 받고 너무도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느냐고. 영등포에서 전화가 오고 심지어 일반 집사인데도 전화가 왔어요. 이런 설교를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으니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풀고 있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적그리스도로 보아야 하는데 이 흰말을 그리스도로 해석하여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영계가 흐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계가 아주 혼돈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문자적으로나 문법상으로나 해석상으로 볼 때도 성경에 오역된 구절이 무려 2만 군데 이상 틀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 연구라는 나채원 박사님은 국문학을 전공한 박사이십니다. 그분은 국문학적으로 볼 때 우리 성경의 이 한문에도 오자가 있고 문법상에도 틀린 것을 다 찾아서 가르쳐준 책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2,000군데 이상 오자가 있고 구약까지 합치면 약 2만 군데 이상의 그렇게 오류가 있다고 정리한 책이 바로 나채원 박사 책에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나채원 박사님은 누구예요? 강나루 신학대학 총장을 지냈지 않습니까? 나채원 박사는 오늘 하늘나라에 잠들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1.1획도 틀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닌 필사본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필사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번역상에 오류가 되었다고 하니까니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잖아요. 이것을 성소공회에서 알았다면 그것을 그만 찍어내야 됩니다. 성경을 그만 찍어내야 돼. 이제는요.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성경을 다시 펼쳐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교회에 다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표준 성경입니다. 극히 일부에서만 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게 된 원인은 각 교단들의 이익권 때문에 표준 성경을 보고받지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나마 성경을 조금씩 인쇄를 해서 전국 기독교 서점으로 보내져서 판매되고 있겠지만은 그것까지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각 교단은 성경 번역을 다시 해서 각기 교단 산하에 보고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 새롭게 번역된 개역 성경과 구번역 성경, 오래된 성경에는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전에 우리가 보고 있었던 성경책은 전부가 하나님을 귀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신께서 하는, 신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귀신 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 왜 귀신입니까? 그리고 옛날에 찬송가에도 성신이 오셨네. 성신하면 거룩한 귀신입니다. 그걸 성령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령과 진정, 요한복음에 신령과 진정이 영과 진리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제 좀 그걸 눈을 좀 뜨세요. 왜 강단에서 신령과 진정을 찾습니까?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한문을 보시면 알잖아요. 이제 좀 바꾸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신령과 진정, 하나님은 신령증은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 번부터가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전능자는 귀신이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귀신입니까? 왜 신학교 이름이 귀신 신자 배우락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학자들이 좀 앉아서 말이죠. 아, 이것은 하문으로 보니 이건 잘못됐다. 성경에는 원문적으로는 그렇게 가리킨 게 없습니다. 귀신으로 가리킨 것은 소문자로 가리켜 놨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잘 안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조금씩 인쇄를 해서 좀 보급이 돼야 되겠는데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찬송가도 또다시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찬송을 불러도 혼돈입니다. 지금 제가 찬송가를 갖고 다니잖아요. 성경책 찬송 갖고 다녀요. 어떤 교회에 가면 맞아요. 어떤 교회는 이게 또 성경 말씀도 틀리고 새 번역하고 그래가지고는 찬송가 가사도 또 되게 틀려요. 또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것은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개혁성경 가운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는 새로 개혁된 성경에는 하나님이 귀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고 영입니다.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는 어느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도 찬송가도 또다시 분리되어 있어 찬송을 불러도 혼돈이고, 성경도 개혁 개정판이 있고 개혁 한글판이 있습니다. 개혁 이 개정판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수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개혁 한글판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은 그래서 귀신 실사죠.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옛날 성경의 그대로입니다. 개혁 한글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 개정판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이렇게 새롭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혁 한글판 성경에는 신령과 귀신 진짜 신령영자 쓰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고, 개혁 개정판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이 아니십니다. 제가 많은 곳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예배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전국 교회의 대다수의 목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귀신으로 신령영자, 신령이라는 말 잘못된 영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좀 우리 목사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가 한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응?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귀신 근처도 가지 말아야죠. 다 쫓아내야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저는 지금 금으로 된 촛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고 있는데, 금으로 된 촛대는 두 올리브 나무인데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눈이 바로 떨어지지 않아서 일어났다는 말씀인데, 오늘 영적인 세운 각성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는 지키지 않고 지켜서는 안 되는 명절은 잘도 지키고 있습니다. 변질돼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속죄제를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이걸 바로 알고 계신 분들이 극히 적습니다. 선지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때, 저는 선지학교라고 말합니다. 신학이 아니고요. 귀신 진짜 배우라 기분 나빠서 안 씁니다. 선지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때 이러한 절기에 대해서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하는가 하면 속죄절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어요. 일곱 절기를 올바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요. 성경에 아사셀 양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사셀 양, 속죄 양을 마귀라고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김모 목사와 같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속죄절 때에 그 수염소를 뽑아서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들이고 한 마리는 산처럼 머리에 안수를 한 다음 들판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광야 들판으로 보내진 양이 아사셀 양이에요. 여기 아사셀 양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에 등장합니다. 레위기 16장 8절로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 아사셀 양은 속죄 염소인데 그것으로 속죄하고 속죄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속죄 염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바로 이 속죄 염소는 즉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고 광야로 멀리 떠난 이 속죄 염소는 인류의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하여 그 죄의 짐을 지고 성문 밖 골고다로 향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사셀이란 제비 뽑힌 그 염소를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물로 삼아서 광야로 지금 내보내라는 뜻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방송 선교 후원은 주의 일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